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또 고넬료의 만남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시작으로 해서 11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요. 15장에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관한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복은 강조를 위함입니다. 무언가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석 장을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조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다른 강조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석 장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반복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계획은 훨씬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원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과 15장 사이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뭐 잡아먹으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 끌 줄을 또 모르죠. 전화벨 소리 끌 줄을 모르죠. 옆에 있는 분, 젊은 분들 좀 가셔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끄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 시간에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3절, 14절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정오 12시쯤 되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다라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음식 규례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
안에는 속되거나 깨끗하거나 모든 이 땅의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았는데, 이것을 먹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이 먹는 그 불결한 그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잡아 먹으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했던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저렇게 완강하게 주여,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저 짐승을 먹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이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아야 하는 것들, 이때까지 내가 생명을 지켜서 이 음식 규례를 지켰던 이 전통, 이 규례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해도 내가 이때까지 지켰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습관, 내 문화, 이것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배움을, 자기의 문화와 습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생각이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면 정말 죽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각의 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이 있죠. 이 사계절이 있는데 여러분, 사계절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사계절 가운데 어떤 계절이 첫 시작점입니까? 무엇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계절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돼요? 봄부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시작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계절의 시작이 혹시 여름이지 않을까? 가을이지 않을까? 겨울이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벗어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부터 시작하면 계절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겨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금만 벗어나도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되는 이 한 해의 계절은 겨울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관념, 이 생각의 틀은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7월에 생일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어떤 계절부터 시작이 되죠? 여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름을 먼저 맞이합니다. 7월 이 생일을 이는 사람들은 계절의 시작이 봄이 아니라 여름부터예요.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런 순서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틀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 이런 생각의 틀은 애교에 불과하죠. 사실 이런 고정관념, 생각의 틀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선입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편견과 이 선입관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차별을 하기를 시작하죠. 차별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을 왜 합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에 딱 갇혀서 인종을 차별을 합니다. 성차별이 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이 생겨지고 성에 대한 편견이 생겨져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만 그 차이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해요. 상대방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 생각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남을 없이 여기고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는 이 교만함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며 동등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의 틀에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이 생각의 틀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옹졸한 사람이 돼요.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이 됩니다. 우물한 깨구리가 됩니다. 더 큰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해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놓았던 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잡아먹으라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12사도였지만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나 그러면 15절 16절 속에 주님께서 먹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불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 이 편견이 얼마나 그 깊이가 깊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 한 번의 설교로 5,000명, 3,000명이 주님께 회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가였습니다. 남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능력 있는 설교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이 고정관념,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노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38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안진병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 사고의 틀, 이 문화의 틀, 이 습관의 틀, 이 가치관의 틀을 베드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였다 할지라도,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3번씩이나 또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 안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성령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라는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피부의 색깔을 따라서 차별하고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문화와 가치관으로 인하여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헛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자가 하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온 열방에 이를 때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멸망받을 할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선교에 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열방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을 하실 것이고 유대인도 함께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리고 싶었더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앞으로 만나야 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서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겁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요. 저 1절의 말씀만을 보면 그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파송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외모로 보면 도저히 다가가서 교제할 수 없고 밥을 함께 할 수 없고 그의 집에 초청을 해도 갈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외모를 베드로가 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외모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도 그런 외모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전라도 사람이니 경상도 사람이니 충청도 사람이니 강원도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편을 가르고 그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반일판이 친일판이 그죠? 얼마나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까? 좌판이 우판이 얼마나 여러분 편을 갈라놓고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외모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의 색깔을 보며 판단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깨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사람에 대한 편견, 우월의식, 열등의식,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늘 깨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여러분, 왕이라면 어느 곳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의 틀은 왕이라면 반드시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이라면 반드시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왕,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에서 태어나시기보다는 그 생각의 틀을 깨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갑니까? 헤로드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은 거기에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힘센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의 생각의 틀은 그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저 예수라, 십자가에 돌아간 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결코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깨어져야지만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둬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의 문화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두어 놓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지식에 갇혀서, 우리의 경험에 갇혀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떻게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지금 달나라에 가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인생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생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인생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자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니, 어떤 인간의 단어를 가지고 이 훨씬이라는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보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심이, 그 위대하심이 엄청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눈을 뜨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는 우리의 좁은 시견으로, 좁은 시각으로,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눈을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원대한 꿈,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